되었더라. 아멘. 서울 강남군 삼성로 40백길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피정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의 큰 군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권세 있게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생명의 능력과 소생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금식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우리 원장님과 모든 교무의 주의 사랑하는 종들, 또 모든 헌신하는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출입하는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일평생 새로운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소명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잘 웃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웃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초청 모임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최고로 여러분들이 인격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저 100억간에 한번 초청받았다고 명함에다가 이력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 한번 갔다 오면은 출세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요즘엔 청와대 이제 개방이 되어서 또 거기 그냥 관광으로 한번 갔다 와도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종합병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개념에는 성민들, 하나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대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육해공군 다 이렇게 집회도 해봤지만은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군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군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큰 군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영문에 보면 크다는 거 그릿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릿 솔저, 또 빅 솔저, 정말 크고 위대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큰 군대라고 칭했느냐? 사실은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에스겔이 보니까 다 해골대들입니다. 해골대.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이 거름은 나무나 키우지 해골대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땅에 걸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 큰 군대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밖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측 불허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과 내가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큰 군대가 됐느냐?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생계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해골대 같은 인간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생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낙심, 좌절, 절망, 고통,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속에서 폐인처럼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순간에 해골대보다 나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해골대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해골대도 큰 군대가 됐듯이 여러분도 저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건물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위험한 생각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주가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37장 5절과 1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생기가 들어간 살아난 거예요. 10절 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바로 해골대들이에요. 그런데 큰 군대가 된 것은 뭐 저들이 다른 여건 조건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말 잘하고 달변 좋고 경험 많고 손발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생계가 들어가니까 된 거예요. 생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통 가문 뭐 외형상으로 갖추는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항상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광 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의 19절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스쳐가는 거, 안개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느낌이 약하고 자극받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크게, 그리고 아주 막 위대하게, 아니면 큰 능력 있게 액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해준 역사들이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만난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막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웅장하게 불기둥으로 지진으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상의 최고의 기적과 큰 사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일평생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 성교는 교회나 또 우리 국가 민족에게도 가장 큰 사건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업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한 번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인자한 얼굴을 비추어 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지 가족이 있어도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많아도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서 어떤 자녀는 서울, 부산, 광주 이리 살고 또 뭐는 미국, 영국에 살고 카나다, 인도에 살고 교인들도 보면 그 가족은 많은데 전부 다 그리움 속에 살아요. 아들 보고 싶어서, 시집간 딸 보고 싶어서, 또 두군 친정엄마 생각, 또 언니, 동생, 형님들 생각. 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요 그리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렇게 보이도 다 사람마다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함께 해줄 그런 대화 대상이나 또 함께 소유할 무슨 소유물이나 이런 것이 내게 떠나가고 없을 때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홀로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부모는 불러도 멀리 있으니까 대답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산이 막혀 바다가 막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 시어 에마이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맡아주시고 지우덩어리 하나도 손바닥 위에 알사탕처럼 좌우하시는 하나님 능력 권세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찾으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맡기는 대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골 때 같은 이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농산물 빼앗기고 가축 짐승 다 빼앗기고 때로는 가져간 것만 그것도 억울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으라고 밭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못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천재지변 막 인재 한재 풍재를 일으켜가지고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데 블레셋의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딱 아시겠죠? 예? 지금 기억되시는 분은 성경을 잘 보시는 사람.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그 강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 경제력, 달변 통솔력, 리더십 막 이런 모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 밖에 저 시골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청년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존경하고 따라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골 청년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군대들이야 뭐요 한다고 해서 그 주새끼 하나도 모이겠습니까? 지금 뭔데 이렇게 하지.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통솔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그 순간부터 기드온에게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뭉쳐지게 되고 단합이 되어지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기 6장 34절,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참 잘 띄워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세요.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드온이 언제 군사력을 통솔한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한 수 있는 어떤 다른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순리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이방 사람들 정치 사회나 그런 불신앙의 세계는 알력이라도 음성이라도 더 크게, 뭐 말이라도 더 조리 있게, 뭐 체력이라도 더 웅장하게,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가문 전통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한기를 가지냐 그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교회 중직자들, 또 신앙생활을 남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는 늦었어, 절대로 그런 생각은 바늘끝만치도 해서 안 됩니다.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면 나도 기드온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해골대 같은 나도 십자가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거든 어떤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더 무서운 것은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응답만 받으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닌 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들어가게 해서 썼지 그 인간 자체를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하여 그 영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이제 수제자로 또 조직체로 세워주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빌립, 도마 뭐 전부 봐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쓸모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 술취자 됐지만은 저 갈릴리 바다 해변촌에 여러분 성지 순례하면서 그 가본 분들 많지만은 그 해변가에 조그마한 집 하나 뭐 눈 뜨면 바다밖에 안 보이고 그 시골에서 그나 해변가에서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뭐 본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고기 하나 잡는 거.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3년 동안 받은 것도 다 예수님은 끝에 가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보니까 전부 다 폐잔병. 낙심, 좌절,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하나의 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고 저들이 끝까지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Receive Holy Spirit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구할 것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언제나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오씨, 정씨 어떤 성을 가지거나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부동산 동산 그런 것에 따져가지고 노래가 나오고 그런 것 따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했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성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아버지가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등록금을 요즘에 뭐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700만 원 한 학기 내로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끝장입니까?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인데 사장인데.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약하거나 본질을 상실했거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끝장이다. 왜 끝장이에요? 아버지가 또 주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이 끝장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끝장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안 돼도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끝장이 됐을 때가 하나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비웠을 때, 나이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피 흘리신 찬양합시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성령 뵙기 성령 부리야. 성령의 뵙기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뵙기 성령 부리야. 성령의 뵙기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건종 소리에 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여부는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뵙기 성령 부리야. 성령의 뵙기 성령 부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눈물도 슬픔도 통곡 소리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저 LA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롱비치라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에 참 감회가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50년 12월 24일 여러분 흥남부두에 10,000명이 배를 타고 피난하려고 몸부림친 흑백 사진 여러분 6.25 전후로 많이 방영됐죠. 배는 콩나물시로 같이 타도 7,000명밖에 지하 2층 막 베란다 다 올라가서 그 탄 사람이 7,009명이 탔어요. 그런데 거기 타려고 모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10,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막 거기 배에 올라가려고 아우성 치는데 이제 언제 폭발시킬지 모르니까, 언제 또 간첩이 그 속에서 폭발시킬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막 자폭하면서 폭발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태우려고 태운 것이 7,009명이 탔는데요, 그 마지막 배가 떠날 때 막 그래도 그 못한 3,000명이 3,000명 이상이죠. 못한 사람들이 막 그분 못하면 다 그 이후에 하멍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됐으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예측했겠지요. 이거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또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 다 이제 몰살 되니까 막 그 올라타 배가 가는데도 매달려 가지고 가다가 물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문이 닫히는데도 그래도 매달리다가 팔이 찍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참혹한 그 배가 그게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백합판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그 역사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우리 같이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막 가슴이 철오는 거예요. 그게 7,900명이 탄 흑백으로 사진은 밑에다만 찍어놓고 했는데 자기 민족들이 아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지만 우리는 막 가슴이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도 그 노래, 그 흥남부두의 그 배에 대한 노래를 많이 들어져 가지고 갑판 위에 내 혼자 노래가 다 나왔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야? 바람찬 흥남부두에 잘하시나? 목을 놓고 와 울어봤다 차저를 봤다. 그 노래 막 가슴이 막 그게 뭐 술타령 가지고 불러서 그지 내용은 그게 가슴 아픈 그 하나의 시입니다. 그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에 뭐 목을 놓고 울어봤다 차저를 봤다. 근데 거기 기록 보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들만 먼저 태우는데 어른이 못 타가지고 막 아이들을 부르고, 어떤 부모는 먼저 타가지고 아이들을 태우러 갔는데 놓쳐버렸어요. 어떤 분은 배 타긴 탔는데 막 그 수라장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12월 24일이니까 얼마나 추워. 막 북한의 그 찬바람에 막 북풍 환설이 몰아치는 그런 바람 속에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보니까요, 딱 생각이 7,900명이 탔는데 화장실이 그 몇 개밖에 없어요. 화장실이. 그분들이 어떻게 견디고 추운 데서 막 옷은 전부 다 얼어가고 있고 물에 다쳤고 그런 아픔을 보면서 막 그 아우성 소리가 그 배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배에서 배는 말없이 있지만은 울음소리가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배에서 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벽이 다시는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앞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에 매달리고 막 그렇게 그런 불우짓던 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 잘 참고 견딥시다. 너무너무 오늘 이 땅의 사연들도 많은 그런,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인류가 60억이 지금 73억 이렇게 77억까지도 됐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70억이 넘는 인구는 다 가슴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슬프고 나만 고독하고 나만 외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곁에 계세요? 뭐 삼촌 훌륭하다고 자랑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가 더 잘 됐는데 누구는 잘 돼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예? 여러분, 높은 데서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1층이나 10층이나 저 롯데 그 지연 송파구에 있는 124층이나 위에서 보면 천만 성냥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누가 더 훌륭하다고 어찌해도 위에서 보면 사람 정말 개미 기어가는 인생들이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회의 잘해도 하나님 보시던 개미 반상에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에? 거기가 거기다. 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은 그 자기 위치와 자기의 모두 하는 주신 축복을 생각 속에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국 시민이에요. 월세 전세 사글세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 한 분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답니다. 또 천하기도 와서도 금요일에 소원을 아리고 기도했는데 이 집사의 소원이 뭐냐면 큰 집을 하나 달라고. 월세사글세 지긋지긋하니 하나님 나도 큰 집을 하나 달라고 밤낮 부르짖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큰 집이 원하느냐 여기 다 준비해놨다 빨리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난 땅에 더 살고 싶어요. 그날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에? 그래서 큰 집이라고 구하지 않고 주여 만족합니다 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오히려. 예? 여러분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건강한 것이 최고고, 예? 이 건강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예? 천만금 가지도 여러분 보니까 오늘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이 건강 중에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감염되게 돼 있어요. 욕심욕조 피, 혈액까지도 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 병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의사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금 다 있습니다. 에?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듣고 보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속상한 일 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왜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 생활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낸 이유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저들이 해결받는 행복하게 되는 그 앞으로 예비한 땅을 가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우리는 섬기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영문에는 그게 워십입니다. 예배, 체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아니 예배만 드리면 뭐 어떻게 하라고? 농사짓고 뭐 일도 하고 공장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처럼 만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 간 길을 그대로 한번 가봤는데요 40년 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도 못 가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40년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뜻대로 살지 못했어. 막 원망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내보냈냐? 거기 바로 앞에 그런 건 바로 앞에 애굽에 있어도 먹고 지나진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애굽에서 1000만 년 살던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불신앙의 세계가 그게 무슨 삶의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40년이 아니라 40일이라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군대가 된 것은 우리 첫째로 생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는 힘줄이 생기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막 힘줄이 생기게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그래서 여기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랬습니다. 힘줄을 입혀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너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 들어가고 힘줄이 힘줄이.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여러분 욥기서 40장 16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 힘 하면 허리를 보통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힘이 있어야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힘의 원리가 인삼, 녹용, 수삼, 근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보약, 영양, 비타민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못생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두 다리 없고 두 팔이 없는 그 전도자 여러분 TV에서 한번 봤지요? 그 입술에서 외치는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막 권세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힘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요소로 능력을 입혀주세요. 능력을,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건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찬송만 열심히 부르도 능력이 막 임해요. 어떤 분은 열심히로 성령을 읽고 전하는데 전하다가 능력받고 듣다가 능력받아요. 어떤 분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하니까 병이 낫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심지어 환경 여건까지 하나님의 천재 이변 지변 천재 인재 한재 풍재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고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전부가 성령의 심줄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니 완전히 딴 제자들이 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버리고 전부 다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베드로도 선포하고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힘미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에 유한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거기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되고 무능한 제자들이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성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은혜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은혜 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내일은 또 내일 은혜 받는 대상이,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요 황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담을 수 없는 몇 가지 있지요. 첫째는 내친말,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쏘아버린 화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흘러간 물에 두 번 목욕할 수가 없어요.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떠나버린 사람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김승강 목사님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사모하는 분들, 다 우리 신영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강다리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종건 목사님, 다 김우영 목사님, 다 이미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또 저 금남교 김홍도 목사님, 또 저 부산서 가장 목회 크게 하신 정필도 목사님, 다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땅에서 못 만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날이지,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황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하루를 보내면 이 황금보다 귀한 금쪽 같은 세월을 왜 그렇게 보내셔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증명,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헌신 봉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큰 군대가 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자막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말씀이고요, 여기에 십자가 군병, 위대한 군병, 큰 군대, 누가 될 수 있느냐?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뼈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으니까 군대가 된 거예요. 헤어 있을 때는 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골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되니까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리 쫄더라고, 그리 암이라고 했습니다. 큰 군대.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단절이라고 했어요. 단절. 서로 단절된. 오늘 나라끼리 단절되고, 국민도 단절되고, 가족들도 단절되고, 단절. 서로 이 단절. 교회 안에도 자꾸 단절의 사탄이 역사하면 갈라지고 깨지고 분절되고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형님, 동생,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들이 오늘은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십자가 군대가 아니에요. 십자가 군대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 의견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김이 다르듯이, 음성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상대방에 맞춰주면 전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중직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교회 우리 중재하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받은 응답을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목회에 축복이 되고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다 축복이 된 하나의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성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또 성령이 충만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만은 생김이 같을 수는 없어요. 취미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숟가락 갖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각지 자기 좋아하는. 그런데 하나 다 목회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체의 썰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 받았는데, 그 제가 깨닫고 응답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썰개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맞춰줄 수가 없고 10사람은 더욱 못 맞춰주고, 전교인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딱 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제가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딱 하나밖에 못 맞추니까 누구를 맞춰주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를 맞춰준다고 귀를 막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발표합니다. 피종진 목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썰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못 맞추기 때문에 대표로 하나 결정했는데 지금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혹시 난가? 딴 사람인가? 누군가? 얼마나 관심이겠습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발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맞추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왕 하나밖에 못 맞출 바에는 여러분 중에 누굴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평생에 맞추고 목회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못 맞춰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이렇게 달리 잘못되어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나는 예수님 한번 맞추려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며 내가 주님만 맞추려고 내가 노력할 테니까, 단 여러분은 딱 나 하나만 맞춰주는 것이 쉬우니까 나는 예수님만 맞출 테니까 여러분은 나 하나만 맞춰주세요. 나는 예수님만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온 성도들이 맞거든. 그 말이 아멘 박수 한 다음에 그때부터 나는 얼굴에 김이 끼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 맞추려고 하니까 편안하고, 난 사람 못 맞춰도 내가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못 맞추는 거. 또 성도들이 아예 그 말을 듣고 이제 인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다 어떻게 이 콩나물시루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못 맞추니까 이해가 되거든. 우리가 목사님만 맞춰주면 된다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편안하니까 성도들도 편안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이 막 축복을 그냥 너무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목회에 관한, 목회자에 관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맞추겠습니다 하듯이 여러분 하나 됐는데 김씨, 박씨, 동양사람 선배 후배, 한 동창들, 또 같은 지인들 끼리끼리 그렇게 맞추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만 맞추려고 말해요. 예수님 맞추려고. 주여 주님 뜻대로만 내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간단하잖아요. 세상 거 다 맞추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만 맞추면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편안하니까 생명도 장수하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0%가 병들어 병원에 오는 이유가
근심하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심. 10,000명이 병원에 오면 7,000명은 안 올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유전병도 아니고 음식 부조리도 아니고 병들지 않는 사람인데 왜 7,000명이 오느냐? 10,000명 중에 근심하다가 생병이 걸린 거지. 근심은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룻밤만 근심 걱정해 보세요. 누가 하나 입술에 손톱 하나 안 됐는데도 입술에 종기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혓바닥이 갈라지고 눈다랗기가 튀어나오고 종기가 튀어나오고, 심한 사람은요 안질이 생기고, 더 심한 사람은요 치질까지 생겨요. 이거 우울하잖아요. 그 치질 걸린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약값 들지, 힘들지. 그런데 그게 왜 생겼냐? 근심하다가 생긴 거예요. 근심. 그런 것들은 다 근심병이에요. 근심병. 입술에 턴 사람 보면 얼마나 근심이 충만하면 집사가 군사가 종기가 터져나와. 입술에 창피하잖아요. 눈드라키에도 튀어나오고. 이게 거의 다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제일 하나님이 치료의 약을 하나 주셨어요. 치료의 약. 제일 치료의 약이 좋은 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약, 신약이에요? 한약이에요? 물리치료예요. 제일 좋은 약,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병이에요. 최고로 무서운 병. 근심은 최고로 무서운, 뼈까지 다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뼈가 마르니까 육체 살은 그냥 썩어가는 거지. 그리고 치료약은 뭐예요?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양약. 성경의 약자 말씀했어요. 무슨 약? 양약. 양약은 무엇이죠?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목회 우리 하신 분 알지만은 우리 성도들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도 잘 웃어요. 그런 사람 지금까지 병원에 신방오라고 연락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 환경 여건 남보다 잘 좋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은 보면 항상 우거지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면 빨리 장례식도 치르고 병원에도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런 분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매일 사람 앞에 서니까 목사님들은 눈치 보는 데 도가 터 있고요. 저는 20대부터 마이크 들고 부흥이만 다니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독 쪽 저독 속, 이 도시 저 도시 보니까 눈치 보는 데는 조금 뭐가 트인 것 같아. 일찍 장례식 치를 사람 있나 볼게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본다고 하면 한순간에 싹 달라져요.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까 왜 침각이 있다가 지금 왜 웃어요? 그 웃는 요 순간이 여러분 지금 양약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울 일이 있어도 웃으면 웃을 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웃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시간 돼서 마무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도 반갑고 오후에 오신 분들도 반갑고, 정말 또 반가울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또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앉아 있기만 해도, 여기에서 졸기만 해도 기본적인 은혜를 받아요. 왜 받느냐? 나는 집회하다가 막 굴굴 잠들어서 좋은 사람 안타까워서 깨우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막 깨라고 팍 찔러요. 그러면 자는 사람이 여기 시장바닥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꽉 잘 때 찔러보세요. 신경질이 납니다. 막 근데 아무리 지금까지 깨움 사는 봐도 깨면서 주여, 깨면서 주여 하고 깨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자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해도 기본적인 은혜는 받는구나. 어떻게 주여 소리가 나올까? 그러니 눈 뜨고 아멘 아멘 하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마세요. 자신을 스스로가 저주하지 마세요. 나는 축복받았다는 그 행복을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고, 오늘도 십자가 군대로서 더 크게 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자가 큰 군대가 되느냐? 첫째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할수록. 두 번째는 힘줄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해불양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불양수란 말은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은 넓으니까 도랑물, 개천물, 낙동강물, 두만강물, 한강물, 르키산맥, 알프스 산맥, 양자강물 전부 다 받아들여도 바다는 썩었단 말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해불양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